우리 앞뒤자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공적 회개를 합시다. 시작. 공적 회개를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사적으로도 회개합시다. 시작. 사적으로도 회개합시다. 지난주에는 구체적인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수요일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제5항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한 것은 일반 회개와 특별 회개가 있다. 일반 회개는 포괄적인 우리의 자복함과 회개하며 특별 회개는 구체적으로 낱낱이 조목조목 그야말로 축조해서 축조라 그러죠. 하나하나 뽑아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은 그 5항을 넘어서 이제 6항에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 저는 이걸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바로 공적 회개와 사적 회개를 지금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적 회개와 사적 회개. 시작. 공적 회개와 사적 회개. 그게 6항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반기독교 문화가 창궐하고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이나 오락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기독교의 회개를 비아냥거리는 그런 영상 매체 동영상이 너무 많아요.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무슨 채널, 요즘 케이블 채널 너무 많죠. 그런데 대부분 나오는 게 이 기독교인들의 회개를 비아냥거리고 성화의 과정에서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정상적인 기독교인인 것 마냥 그런 영상이나 영화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또 저는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전도연 씨 영화 배우가 나온 밀양이라는 영화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서 피해를 입힌 피해자한테 가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는 이미 감옥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데 그 피해자가 와서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랬더니 저는 용서 다 받았어요. 그 사람이 간통자인지 간음자인지 살인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면회를 감옥에 왔는데 그 범죄자는 저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어요. 히히히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그걸 본 피해자는 정말 하늘을 보고 가슴을 치고 욕을 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해요.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다뤄가지고 영화를 안 본 저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비아냥거리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공적 회개와 사적 회개를 담고 있는 게 진정한 회개다. 여러분도 친구들이나 학생들이나 여러분 또 우리 아이들 재밌게 놀다가도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다투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대충 사과를 하는 것과 진정 사과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게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라는 곳에서 6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항 진정한 회개의 고백. 시작.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여야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죄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들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사람과 화목해야 하며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15장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여야 하며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범죄자의 행동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네요. 진실로 그러했다면,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 득죄했든 간에 둘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다만 그 영화에서 만약에 피해자 앞에서 희죽희죽거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놀리는 조소를 만약에 한 거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정상적으로 회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했다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그 피해자를 봤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형제요, 자매요, 아저씨,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철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반응이지. 어떻게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고르반도 아니고,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을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추석이 되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보통 용돈을 드리고 받진 않죠.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해 놓고 나는 부모님께 할 일 다 했어요.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한 그 계명을 너희가 깨고 있다. 하나님 앞에 다 했다. 드렸다. 예배했다. 헌금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안 해도 된다. 아,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저쨌든 사람에게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 득죄했든지 간에 회개의 첫 단추는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 자, 로만 카톨릭은 저번에 알미니안주의에서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고해 성사를 해서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했죠. 그리고 속상을 얻었죠. 그건 잘못된 것이다. 보속을 얻었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 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시편 51편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죠. 사람에게 진 죄도 하나님께 진 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 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진 죄고,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의로울 수가 없고, 주님이 재판해 주지 않고 씻어 주지 않으면 순전해질 수 없다. 주님께만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서만 그 죄를 없이 하고 다루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내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혼자서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낳았다. 여러분, 이게 인간론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누가 뭐라고 나에게 훈계하고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오늘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돌아봅니다. 욥은 자기 아들들 딸들 10명을 위해서 상번제를 항상 드렸다는데 혹시나 인지하지 못하는 무심코 지은 죄가 있을까 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그 죄인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으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여야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용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용서 다 같이 51편 7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손에서 들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달라. 이거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우술초로 정결케 하소서. 레위기 14장 15장에 보면요, 그 나병 환자 진찰했던 레위인들이 어떻게 한다? 우술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우술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알고 있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 죄를 지을 수 있는 지우개는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오늘 밤도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시편에 정결케 하소서. 사실은요, 그 용서를 구했던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누구를 빼앗았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제일 전방에서 맞아 죽게 했던, 살인까지, 간음의 살인의 거짓말에, 그죠? 죄를 하나 지니까 연달아 3개가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이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고 모른 척하고 있을 때 보면요, 싸웠죠, 거짓말했죠, 이런 것들이 연달아서 죄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고 책망받은 거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책망받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은혜. 아무나 회개가 안 돼요, 그게.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인정되는 거, 죄가 나한테 인정되는 거, 그리고 그 교훈과 책망이 나의 마음에 수납되는 거, 아무나 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간구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간절하게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편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 자기가 피 흘린 죄를 지었다. 거기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한 사람을 죽였어요. 한 여자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그보다 더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뻔뻔하게 다녀요. 이 전쟁을 한번 일으킨 사람을 보십시오. 김일성이나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립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그런데도 카메라 앞에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뻔뻔하게. 한 병사 우리아를, 그것도 유태인도 아닌 헷사람, 헷타이트족, 이방 사람을 죽였던 다윗도 이렇게 회개의 시를 부를진데, 전쟁을 시작하여 수천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저 전쟁을 시작한 장본인들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 끔찍한 죄죠. 끔찍한 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한다. 32편 5에서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복하는 자, 숨기지 않는 자, 그들의 죄가 사해져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싶어 하지 누가 그거를 갖다가 계속 우리 아들 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죄 없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있다고 자복하는 것, 스스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가 누구냐? 경건한 자죠. 기도와 말씀이 찬양에 깨어있는 그런 경건한 자는 자복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자복합시다. 시작. 자복합시다. 자복합시다. 깨우세요. 자복합시다. 자복합시다. 네, 흔드세요. 자복합시다. 목사 딸이 맨 앞줄에서 자요. 대놓고. 자, 자복합시다. 간구해야 돼. 그렇게 간구할 때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간구하래요. 잠언 28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하십시오. 계속 인정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복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여러분, 계속 죄를 짓고요, 숨기고요, 형통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게 걸림돌이 되고요, 방해가 되고요, 여러분 영혼과 인생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돼요. 그러나 자복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버리는 자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죄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다.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의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긍휼을 원하고, 그죠? 나약함을 토로하고, 그리고 그 남편의 힘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의지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아내를 사랑해주고 싶어하는 남자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이 일어난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끈 이유가 그거예요.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니까 광야에서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항상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남편 대신 신랑 모시는 신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아뢰고 또 주님을 인정하고, 대부분 남자들의 그 사랑의 언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그 스테디셀러가 있죠. 기독교 서적인데 남자의 그 5가지 언어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남자는? 선물,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말, 봉사, 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정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런 아내들은요, 사랑을 못 받아. 다른 교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냐? 남편에게 인정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그죠? 남편한테 말을 계속 격려의 말,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야. 여러분, 실수하더라도 그대로 냅두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수한 걸 남편이 알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걸 배워요. 압니다. 그거를 옆에서 아내가 뭐 잔소리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싸움밖에 안 돼요. 그게 싸움밖에.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아내는 위에다가 고소해. 위에다가 그 남편한테 얘기해봐야 말도 안 통하는데 뭐하러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통합니까, 자매님들? 안 통하면 조용하세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 위에다가. 응? 인정하는 말, 긍휼을 원하는 말, 심지어 뭐 다말을 갈거나 뭘 하거나 아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래도 연약한 모습, 어머 이거 어떻게 갈지, 여보 도와줘, 어머 막 이런 거, 연기라도 하란 말이에요. 연기라도. 사랑 반응 비법. 이리 줘봐, 드링 이렇게 하는 거야. 남자 이런 것도 못해 막. 이러면 그 남자가 뭐가 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기술, 여자는 가정 이렇게 배웠는데 여자가 그때 성적을 너무 잘 받은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광야로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중을 우리가 그림자된 신학으로, 남성과 여성, 아내와 남편 사이의 신학에서 이해를 해야죠. 남자가 누구를 향해서 마음이 이게 움직이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도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죠? 긍휼을 원하고 간구하고 납작 엎드리는 그런 인간들에게 용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합독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봐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는 밉부시고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야면? 자백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저와 함께 있으면서 훈련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장난치다가 뭐 틱틱거리고 치고받고 해도요, 제 앞에 와가지고 이제 뭐 잘못해서 어떻게 사과해야지 하면은 자백을 합니다. 자백을 하고 사과할 때도 그냥 미안해,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 걸 미안해.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기도해주고, 그죠? 또 두 손 잡게 하고 화해하고, 이제 이런 게 연습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연습되고 있어요? 그게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학생을 크게 쓰십니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한 학생 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학생 되면 안 돼. 깨끗한 학생이 누구냐?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 빨간색 나왔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 빨간색 나왔습니다. 형제가 교회고 교회가 형제자매죠. 형제자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게 교회죠.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한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험담이 뭡니까? 험담이. 형제나 교회를 험담한 자들은 이거는 뭐다? 큰 벌이다 하는 거예요. 큰 벌.
이게 번역이 여기는 험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영어로 보면은 그게 스캔달리스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스캔들 들어봤죠? 교회를 자꾸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 영어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험담하면 안 됩니다. 한글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한담이라고 되어 있는 옛날 말이 있는데 조금 번역이 좀 아쉬워요. 한담은 한가하게 시간 없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들 뭐 그런 건데 그게 아니에요. 험담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옳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언 11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루다니면서 험담하기 때문이, 뒷얘기하기 때문이, 수근수근하기 때문이, 뒤에 가서 누구 얘기. 교회가 그래서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험담, 한담보다도 험담, 스캔들, 뒤에서 하는 얘기, 그걸로 교회는 쪼개지는 겁니다. 잠언은 또 말하고 있어요. 다른 구절에 20장 19절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릴 자는 사귀지 말라. 뒤에서 함담하는 사람들 친구로 사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명절에도 마찬가지죠. 이 명절에도 시누이가 누구를 뭐 형님을 누구를 뭐 매형을 뒤에서 막 수근수근 험담하고 가족들이 그 화평이 있겠습니까? 말이 문제다. 이 혀가 문제다 하는 걸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아주 중요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특히 여자들이 이 입으로 함담하는 걸 즐겨하고 남 이야기하는 걸 즐겨합니다. 즐겨해요. 예.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뒤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서 서로 상처받고 저한테 막 이런저런 상담들 들어오는 게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제발 여러분 뒤에서 성도 얘기하지 마세요. 칭찬 아니면은 그 사람 앞에서 못하는 얘기면 뒤에서도 하지 마세요. 앞에서도 못하는 얘기를 왜 뒤에서 해가지고 교회를 왜 분란을 일으킵니까? 스캔들을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 험담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면요. 디아블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이 모함, 험담, 스캔들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디아블로스가 뭐예요? 따라하세요.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가 뭐야? 마귀야, 마귀. 원수예요. 그게 디아블로스. 마귀하고 험담하고 같은 원어를 써요. 지금 헬라어가. 그럼 여러분이 마귀가 될 수도 있죠. 베드로가 마귀가 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못 갑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사실은 어쩌면 십자가를 져야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게 구속사적 아주 우주적 일인데 그걸 또 막으면 또 안 되거든요. 사탄아! 넌 내 뒤를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한테 이 사탄아! 이런 말 안 하잖아. 그죠? 어디 무슨 팀장님, 팀원님들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갑니까? 야, 이 사탄아! 그런 말 들어봤다 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바울은 안 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자식들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지금 성경대로 하고 있어요? 살살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고 있어요? 살살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어떤 것 같아요? 살살하고 있어요? 살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들 뭐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성경대로 할까요? 살살할까요? 이 영의 세계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까? 해야죠, 그러면. 응? 지금 여러분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악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응? 생각을 해봐요. 간단하게 나와요, 답이.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성령의 행동인지 디아블로스,
교회를 중상모략 분리시키는 행동인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을 이제 지칭한 특별한 이유는 교회의 강력한 봉사자, 충성자가 여성이기 때문이죠. 여자 성도들이 교회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특히 또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숙하고 경건한 여자라고 여러분이 자처한다면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충성된 자라야 한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디아블로스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로써 혀로써 하는 이야기가 다 뭐가 돼요? 마귀의 역사가 될 수 있다. 내 말 한마디가 이게 베드로처럼 잠깐 헷가닥해서 마귀의 말을 하는 거일 수도 있다. 자, 그렇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회개와 사적인 회개,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배울 때 제일 먼저 뭐였어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 형제랑 교회에 우리가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면 형제하고 교회에 험담한 사람들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하고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할 것을 보여줘야 한다. 자, 여기 단락을 제가 나눈 게 위에 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요. 그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요. 밑에 건 뭐예요? 사람에게 대한 회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사람에게 대한 회개는 뭐예요? 교회나 이런 공동체에 하는 공적으로 하는 회개가 있고 또 사적으로 형제한테 가서 사사로이 사적으로 하는 회개가 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해야 한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악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게 죄로 말미암아 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이럴 때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구하라. 의인의 기도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저도 뭐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질병을 겪었고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되고 그렇게 교회에 나가게 되는 이 섭리와 이 유효한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이 있고 인생이 어려울 때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가야 하는 경우일 가능성도 높다. 100% 다 우리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거라고 할 수 없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는 또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도 가서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죠. 어떻게?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회개한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예컨대 누구누구야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했으면 진짜 이제 교회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런다. 그거는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손상을 형제나 교회에 입혔을 때는 회개한 것을 보여줄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되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근데 이것도 우리 의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수요, 기도회를 하고 은혜를 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라.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몇 번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다른 성경에는 70번씩 7번인데요. 마태복음 7이 완전이죠. 그럼 딱 7번만 49번만
490번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얼만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 와서 회개를 하면, 여러분, 저 김정은이 회개하면요 용서해 줄 마음이 있어요. 저는 무릎 꿇고 TV 앞에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체제로 인도한 거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이 북녘 땅 북한도 새롭게 자유민주주의 헌법 아래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 빅 뉴스가 되지 않겠어요? 그걸 포기 못해. 왜? 자기들은 지금 뭐 먹고 마시고 쓰고 살이 막 미어 터지게 찌고 막, 그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찌고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정말 몇 번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다면 무제한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도 이 마음을 흉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를 우리가 잔인하게 또 두 번 죽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해 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서도 보게 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가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기 보면요,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백전백승인데 100전 99승밖에 못했잖아요. 30명이 넘는 청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아 이렇게, 내 아들아. 범죄한 자가 있어도요 우리가 대할 때 야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대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래야 하면 안 된다. 먼저 그렇게 호칭이 존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요 여러분 아이들 말고 여러분 이웃의 성도의 아이들이 혹시 누가 봐도 버릇없게 하거나 해서 자기 아들 딸들을 괴롭게 했다고 해도 야 이 자식아 뭐 야 이 놈아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적은 일입니까? 이스라엘 국가 전쟁을 패배했는데 수십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 회개 안 했어요. 억지로 지금 잡아낸 거 아닙니까? 체포한 거 아니에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억지로 아간이 막 24일 단식하고 막 하는데 억지로 막 수염도 안 깎고 그런 거 막 억지로 지금 잡아서 지금 이렇게 억지로 지금 검찰에 지금 억지로 지금 뽑아낸 거 아닙니까?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억지로 잡았어요. 억지로. 이 아간아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래요?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죄를 지었어도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자꾸 속이고 엄마 아빠 속이고 숨기고 하나님께 속이고 하나님께 숨기고 그래가지고 형통합니까? 진노만 자아낼 뿐이 하나님의 분노만 격발시킬 뿐입니다.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우리는요 잘 될 때만 영광 돌려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했어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인, 그게 멋진 크리스찬이. 하나님 저는 전적 부패한 인간임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영광 받으소서. 회개한 것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들은 그 사람과 화목해야 하고,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한 사람을요 또 용서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 또 이러면 안 돼. 싫어. 또 그랬어. 용서 안 해줘. 그러면 안 돼요. 용서를 진실하게 구했다면 그 사람과 회개한 사람이죠. 화목해야 하며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가능하냐?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복음 앞에 서요. 그러면 저랑 여러분은 그냥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누가 용서를 우리한테 와서 구하는데 용서 못할 수 있겠어요? 가슴 쓰리지만 용서를 구하는데 가슴 쓰리지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용서 못 해줄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죠? 바람난 엄마, 그리고 술주정뱅이였던 아버지, 나중에 교회로 돌아오고 복음 믿어서 돌아올 때 용서 못 해줄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회개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했다면 갈라디아서 6장 1에서 2절,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이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런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로 잡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거예요. 성취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또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을 혹은 이단을 우리가 책망하고자 할 때도 한편은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저들이 혹시 만분의 일, 천분의 일, 그 신천지에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신현욱 그 목사님도 그 신천지에서 거의 교수급이었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저희 교단 목사님이 되셨고, 온유한 심령으로 돌아올 사람들을 또 우리가 바로잡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법은 십자가의 법, 정결한 마음을 주는 성령의 법. 우리 안에도 그 그리스도의 법이 통치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법이 있어야 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레벨까지 올라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화목해야 하며 사랑으로,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사랑이거든요. 처음부터 사랑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는 두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꼴 못 보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조는 꼴, 왔다 갔다 들락달락 하는 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용서하고, 그 다음 사랑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편이 꼴 보기 싫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내가 꼴이 보기 싫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사랑은 아니어도 그냥 볼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얼굴 보고 밥은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밥 먹는 걸 보니까 막 개가 밥 먹는 것 같고 막 이러면은 그래서 이혼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긍휼히 여기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 온다? 용납, 용서, 그 다음 사랑의 단계. 사랑의 단계.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불쌍하게 봐야 되고, 쟤와 저렇게 친구 삼아 살다가 넘어졌구나. 불쌍하구나. 성도들도 목회자를 볼 때, 목회자가 저렇게 고군분투하는구나. 용납돼야 되고, 용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 고린도후서 2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결국에는요,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를 할 때 항상 빼놓지 않는 게, 예수님, 내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누구를 바라보든지 그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은연중에라도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아이들 말썽을 피더라도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회개와 이 사적인 회개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고, 죄의 회개는 제일 첫 번째 누구한테? 하나님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우리 형제자매에게 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가 뭐다? 형제자매나 교회를 험담하는 것. 그것은 디아블로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받아줘라. 그들과 화목할 준비를 항시 마음에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고백. 과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예수님이 저랑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받아줬어요. 저들이 아는 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 멱살을 잡고 죄를 갚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 그 보혈의 정결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명절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끝없이 받아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70번씩 7번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만 한다면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놀랍고 넓은 아버지의 품 감사합니다. 서울의 에스라교회에 나와서 그 복음을 듣고 그 진리와 교리를 깨닫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요,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은혜가 하나님께,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또 명절에 친척들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솔직하게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에게 참 잘못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도 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는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회복되게 하시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한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